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65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시편은 세 가지 삶의 현장을 소개하고 그에 따라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삶의 현장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삶을 순서 있게 정렬할 때 최고의 복을 누린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삶을 순서 있게 정렬한다는 말이 매우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느냐에 따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여 말하면 세 가지 삶의 현장은 첫째가 시온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둘째가 창조 세계이며 셋째가 삶의 터입니다. 이에 따르는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은 첫째가 구원의 하나님이고 둘째가 창조의 하나님이며 셋째가 공급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의 하나님을 가장 많이 찾고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실생활의 삶에서 공급자 하나님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삶의 필요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하나님은 공급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공급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의 터가 풍요하게 바뀐 모습이 나오는데 이 현장이 시편의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으로 삶의 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요로 인한 찬양은 나중에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 전에 선행되는 일이 있어야 이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풍성한 공급부터 먼저 추구한다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풍성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있기 전 먼저 있는 일이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는 우리가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것은 마지막에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찬송이 시온에 있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 찬송이 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지시가 없으면 밤새 수고해도 고기를 잡지 못하듯이 현장에서 기쁨이 넘치는 체험을 하려면 먼저 성전에서 찬송으로 주를 기다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공급자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택하사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죄악이 나를 이기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려는 서원을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어 주를 향해 그 서원대로 살려는 결심을 하도록 해주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만물을 움직이셔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비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지구 전체의 생태계가 움직여야 하듯이 하나님의 공급은 창조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는 배후에 창조자 하나님의 엄청난 규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삶의 터에서 공급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찬송할 일을 땅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급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도 먼저 구원자 하나님을 찾아서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면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침내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공급부터 추구하면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남긴 교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님, 세상은 삶의 피로부터 찾지만 주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를 찬송하고 기다릴 때 주의 응답이 삶에 찬송할 일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